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을 메네 데겔 우바루신. 이 말씀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신에게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기명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후궁들과 빈궁들과 히히닥거리면서 하나님을 참남되이 말할 때에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고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벨사살 왕이 놀래가지고 얼굴이 사상이 되고 덜덜덜 떨면서 무릎이 막 부닥치는 소리가 나고 다닥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바로 죄 많은 그 우상신의 중심지인 바벨론 도성이 많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5장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라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자신들을 소위 성경학자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성경 비평가로 자청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다니엘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 역사에서 페르시아 나라 족보를 조사해 보니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니오보노디스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족보를 편찬한 자인데 그 족보 가운데 벨사살이라는 왕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역사가는 실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렇게 하여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롤린슨이라는 학자가 고고 발굴을 시작했는데 바벨론의 수도인 수산 지역을 대대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곳에서 많은 글이 적혀져 있는 기와장을 발견했어요. 그 기와장에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의 모든 사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기록된 다니엘에 관한 기록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한 일과 모든 성경 기록이 또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이쯤 되면 이 비평가들이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비평가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고학자들의 더 많은 고고학 발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과 또한 확실함이 증명이 되었고 이 말씀이 진리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계속 성경의 오류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슬픈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은 그들의 허무맹랑한 노력을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러한 자들은 계속 성경의 오류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애쓰는 그들의 노력과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정통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은 사탄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사건은 참 흥미로운 사건인데 실제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의학적으로 볼 때의 손자도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the son of 이렇게 나오는데, 이 뜻이 느부갓네살 왕의 계통으로 혹은 그의 친척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벨사살의 손자였습니다. 이 다른 역사가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이제 치르는 중에 그의 아들이 바벨론 궁에 남아 있어 바벨론 나라를 통치한 것입니다. 그 고대 쪽에 그 나라들이 그 아버지가 전쟁 치러 나가면 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나라를 뺏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그 또 왕으로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고 그걸 co-regent라고 하는데 그 제도가 있어서 아버지가 전쟁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뭐 약탈하고 하는 동안에 그 아들이 그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벨사살 왕이 전쟁에 나가 싸우고 약탈하는 동안 그 아들 벨사살이 궁에 남아 있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왕과 신하들과 모든 여인들, 후궁들, 빈궁들 할 것 없이 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거룩한 그 잔, 컵 이런 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희닥거리고 자기들의 우상신을 찬양하며 왕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대연회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벽에 근처에 그 촛대가 있었는데 아주 벽을 환히 밝히는 그런 상태에서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때 그 왕과 그 모든 후궁들과 빈궁들과 모든 그 귀인들이 다 보고 놀라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사나 술객들과 뭐 전쟁이들 다 불러봤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을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네가 이 글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나라의 3분의 1 주겠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는 전쟁 나간 아버지가 통치하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이 통치하고 그 셋째 남아 있는 것을 네가 이 글을 해석하면은 이 나라 3분의 1을 네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5장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큰 연회가 열리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나가 전쟁하고 있고 이 연회가 꽤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고대적 역사가인 조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 연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고대적 역사가 제노폰이라는 자도 이 연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을 찾아보면 그들이 그 타조가 수레를 끄는데 그 수레에는 과일이나 견과류나 뭐 아주 진미들이 가득 실려 있는 수레들을 이 타조가 이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집어먹고 하는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묘사한 자들의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너무 향을 강하게 피워가지고 그 향 피우는 방에 들어가면 사람이 중독에 빠질 정도로 그것이 독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이는 왕의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과 그 궁녀들이죠.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촛대 맞은편은 벽이니까 아주 환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겠죠.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분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노듯 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막 드득드득 뜨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사건이 왕을 위시하여 모든 연회에서 술 마시던 자들이 다 보고 아주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경배할 때에 사용되는 거룩한 그 기명들, 그릇과 컵들과 이런 것들을 술 마시는 참남된 일을 행하고 거기에다가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신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남되고 불경한 일을 행했습니까? 5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 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겠다. 이사야서 21장에 보면은 21장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쏘이는 자는 쏘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엘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동이 심하여 나의 요통이 허리가 녹는다 했다는 뜻이죠.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런 예언이, 여기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메데파사가 이 나라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 바벨론이 고레스 왕과 메데파사 나라에 패망하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약 한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영어로는 고레스가 갖다가 사이러스라고 해요. 사이러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이제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150년 전에 고레스 이름까지 명명하시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인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가 한 150년 후에 나타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고레스 왕이 사실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를 돌려보내고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도 부담하는, 왕궁에서 부담하는 그런 조서를 내린 적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망함과 메데파사 나라가 승리하여 설립되는 그 예언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712년에 예언되었고 150년 후인,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8년 전에 이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됐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이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도성은 함락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곽과 도성으로 된 성입니다. 그 벽이 300피트나 두껍게 300피트나 높고 그 다음에 그 두께가 80피트나 된 성벽인데, 그리고 이중성벽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중성벽 그 다음에 성벽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강한 성벽이 되어 있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성 중앙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그로 도시 성 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둘러싼 벽의 길이가 약 한 15마일이나 되며 성벽 위에는 동서남북으로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유브라데 강도 철문으로 막게 굳게 막게 하여 그 두 부분으로 나오는 강을 나누는 그런 설계였습니다. 그 성벽 위에는 그 길이 넓어서 마차가 막 이렇게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성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고전 역사가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그 밤에 다니엘서 5장에서 자세히 그 사건을 읽어볼 수 있는데, 유브라데 강의 성문을 지키는 군인들이 성문을 잠그지 않고 술에 만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흐르는 유브라데 강의 줄기를 변경하여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강의 바닥으로 통해서 군사들이 들어올 때에 열린 성문을 통과하여 바벨론에 진입하여 성을 탈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때 바벨론 군대들이 만취하여 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심지어는 왕의 이름까지 명시하여 바벨론이 함락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21장 2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쏘이는 자는 쏘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이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죠.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씹어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성황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백성들아,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고는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악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을 위시하여 그 연회에 보인 자들이 하나님을 공공연히 경멸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거룩한 잔으로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농담과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경멸하며 술을 마시고 오히려 자신들의 검은 목석 철동으로 만든 말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우상에게 경배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이 망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것을 본 왕은 무릎이 떨려 서로 부닥치며 두려워서 사시나무처럼 덜덜덜덜 들고 더덕더덕더덕 이 무릎이 부닥치는 소리가 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하나님께 감히 참남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감히 설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설 자 없어요.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쓴 것을 본 왕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사시나무 같이 떨 때에 그의 무릎이 서로 바닥쳐 소리가 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이 왕의 저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 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나라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의 부친이 나라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둘째는 자기 벨사살이 차지하고 이거를 해석하는 자는 나라의 제자리 셋째 자리를 주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너희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이때에 그 태후, 그 아버지의 왕의 부인이죠.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판단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판단하도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렇게 그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고 금사슬을 내 목에 두리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꿈을 해석한다거나 놀라운 능력, 이런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받은 자들이 이걸 가지고 돈 버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적인 썩어질 물건을 탐하여 그것을 참 수행함으로 그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탐심이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실제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주고 사람을 고용을 당하고 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잘못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싹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가 목회를 해서 교회가 커졌다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든가 꿈 해석을 하는 은사를 받은 이런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창녀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특별한 선물을, 영적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윤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마치 처녀가 자기의 정조를 팔아가면서 장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녀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니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영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니엘은 나이가 90세가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지나겠다 했고 그 70년이 지나면은 해방되어 나오겠다, 종살이가 끝이 나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겠다는 예언에 따라 70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나이가 아마 티네이저, 후반부, 아마 19이나 아마 이렇게 되겠죠. 16이나. 그래서 그때에 약 85세가 아니면 90세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다니엘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니엘이 이 젊은 왕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그 다니엘 하는 말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래서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절대적 왕권을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 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나이다. 이 사실을 잘 알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였어.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군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벨사살 왕은 그의 할아버지에게서 일어났던 일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고 짐승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7절기를 지나고 나서야 그의 사람의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한 뒤에 그의 할아버지가 선언하기를 이 땅 위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낮추기도 하시며 그에게 권위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다시금 그에게 이러한 사실을 기억나게 하면서 당신이 이러한 일을 알고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도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책망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행한 죄를 아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감각 없는 이 작은 목석이나 금원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상의 찬양을 하고 있으니 미쳐서도 보통 미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남되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이런 걸 다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병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일과 뭐 이런 모든 걸 다 보고도 안 믿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당신의 호흡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는데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참남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폐가 숨을 쉰다는 것은 당신의 의지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기관에 관련된 근육은 나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내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해도 숨을 쉬어야 하겠다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강요를 안 해도 자유의지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호흡기의 근육이 발동하여 폐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해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분 이상만 숨쉬지 못하게 하면 오늘 여러분 나는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놓아버리고 산소 부족으로 죽습니다. 그 천식이나 또 폐기종 같은 호흡질환에 걸린 자들이 숨쉬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천식으로 호흡을 할 수 없어 아주 기절까지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심장 수술할 때, 그러면 기형을 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레스피레토리 테라피스트들이 4시간마다 밤에 와서 깨워가지고 알부트롤인가 그걸 약을 가지고 숨쉬게 하고 이거 했는데 숨이 질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너무 막혀가지고 질식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이 숨 쉬는 거 감사하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숨 그저 쉬는 거 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거 놓으시면 여러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을 무의식 중에 자동적으로 잘 때도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이나 선이나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참남되이 말해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그대로 지고 회개할 때까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 혼자 악을 통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하십니다. 호흡을 한다든가 심장이 절로 뛴다든가 또 심장이 절로 다 그 나쁜 물질을 걸러내고 소변을 보게 한다든가 이런 거 여러분이 의존을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 기관을 잡고 계시고 하는 것입니다. 1초도 실수함이 없이 계속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짓거리는 자들 두렵습니다. 다른 근육들은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좋은 일 내가 이 근육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들어주고 하는데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때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내 마음대로 의지에 따라 하지만 심장과 호흡과 심장과 이런 기관들은 호르몬 계통 이거는 하나님이 쥐고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다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한다거나 심장이 뛴다거나 하는 그런
근육은 우리 의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쥐고 계시는 그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바로 끝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호흡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제일 마지막 그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 시편이 끝납니다. 호흡 있습니까?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폐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자동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명이나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다 망각하고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도 않고 이렇게 참남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존하는 데 중요한 기관은 허약한 인간들에게 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관할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흉측한 냄새나는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퀴퀴한 아주 더러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근처에도 가기 싫죠. 왜? 냄새가 아주 지독하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호흡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르스 힐, 그 언덕에서 헬라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쓴 것을 보았는데, 그런 재단을 보았는데, 내가 그 신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우리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당신들이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당신 옆에 아주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는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옥에 내려가도 자리를 펴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날개를 달고 이 세상 끝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느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을 항상 어느 장소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 부재, 무소, 부지.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르고 쉬는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무소, 부재, 무소, 부지. 이 세상 아니 우주 어디 쓰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이웃 도시에는 다른 도시니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을 국한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무소, 부지, 무소, 부재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을 섬기러 가자 하고 뭐 어디 절로 가든지 뭐 어디 산으로 가든지 어디 갑니다. 이건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신을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국한시킴을 받지 않습니다. 이 우주 어느 곳에든지 하늘이나 지옥이나 어디든지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요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 국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가서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을 국한하려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대진 기도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개념으로 기도하는데, 오 주님, 오늘 아침 주일에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맞는 말 같으나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존전에 나와서 그 기도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되게 만드는데, 사실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은 교회 가야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일어나서 세수 양치하고 식사하고 빨리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 이러는데,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리니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스도 산도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예배 장소입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지역입니다. 여호와 샤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느니라. 이 내 몸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 하나님 계세요. 여호와 샤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적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리고 증거하고, 내 삶이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내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셔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그에 대한 참남한 말을 하는 자들을 보는데, 성경에 하나님께 대해서 참남된 말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디 파견 나갑니다. 제주도로 갔다 오라, 어디 가면 또 타일랜드를 갔다 오라, 이래 하면 거기 마누라도 없고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성도들도 아무도 없으니 육의 정욕이 발동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참녀들과 그 간음을 하고 음란한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도 모르겠지, 다 모르겠지, 사람은 안 보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런 죄를 지은 자들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시편 71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냐? 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냐? 예,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국소화, localize, 국소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타지에 가서 보는 사람이 없으니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만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된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 됐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국한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무소, 부재, 무소, 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멀리 가면 하나님 모를 줄 알고 또 배 밑창에 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요나를 물에 던지는 일이 생기죠. 아간의 죄. 이 아간, 하나님 모를 줄 알고 그 외투를 그 침대 밑에다 숨겼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었죠. 아이성을 점령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뿐입니까? 신약성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가 물건을 팔았으면 네가 아니냐? 베드로에게 청명받았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을 쏘이느냐? 이거 다 왜 다라고 했느냐? 그 네가 반은 가지지 얼마나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몰래 행하는 행동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전쟁시키는 다 보내놓고 건너집에 목욕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가 아주 이쁘게 보여가지고 불러서 간음을 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이걸 표 안 내려고 일부러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한테 장군을 갖다가 휴가를 붙여서 저 마누라하고 같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그걸 쏘이려고 그랬어요. 자기하고 자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이 우리아는 내가 지금 동료들이 지금 욕을 해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더불어 그걸 잘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집 그 계단에서 그 쪼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 그 다니엘이 또 불러다가 그다음 다니엘이 아니고 다윗이 술을 잔뜩 땡기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왔는데 좀 피로를 풀고 마누라하고 좀 자라. 이랬더니 아이고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죽여요. 편지를 씁니다. 그 요압 장군에게 이 사람이 제일 전쟁이 치열한데 내보내놓고 다 후퇴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죽여라 이런 뜻이죠. 그 요압 장군은 영문도 모르고 다윗 왕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죽었죠.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줄 압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도 자기가 범죄해놓고 그걸 커버하려고 이런 배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고 눈물로 흘릴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내 집에는 칼이 임하겠다. 죄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지으면 죄하면 용서해 줘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은 땅 위에 있을 때 육체적으로 다 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안 갈지 몰라도 용서받고 이 땅 위에서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 옛날에 행한 것 죄 다 이제 용서받았으니 이제 괜찮겠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육체적으로 나도 그런 일을 다 당합니다. 다윗의 그 가정을 보면 그 자식들이 막 강간을 하고 자식이 또 그 오빠 배다른 그 동생 그걸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살인 아주 무서운 일들이 그 압살롬이가 말이죠 그 누이를 갖다가 강간한 그 자기 배다른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을 배반하고 하는 일 그래서 자기도 죽는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가정에 일어났죠. 그래서 죄지으면 안 됩니다. 죄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이 살아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는 네가 바로 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감각 없는 목숨 금은 동철로 만든 작은 우상에게 경배하는가 하면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경배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절 보면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루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 우바루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메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입니다. 이제 너도 망하고 이제 나라가 다 망한다 이런 뜻이죠.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다음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셋째,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하여 이 5장의 이 죄악 많은 이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앞에서 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이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God conscious life, 이것이 주제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며 항상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에
내 영혼이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승리하여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